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데 5장으로 써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네요. 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이 두 개니까 이거 읽고 또 그 다음 장 같이 읽겠습니다. 연달아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광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영광 안에서 참으로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는 말씀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바와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 지방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물과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이제 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유대 왕의 신하 여기에 있는 사람이죠.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병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47절입니다. 청하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죠?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신하가 또 한 번 얘기해요. 지금 이 신하가 듣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어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유, 지금 이게 조금 전까지는 거의 죽어있는 아들이 살아있다.
아시니까 예, 그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걸. 예,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종들이 옵니다.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만났더니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죠.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이 종들에게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어?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3절에 그 시간이 7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1시죠. 예, 플러스 6 하면 1시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살아있어 하는 그때가 바로 6시였어요. 7시. 그때인 줄 알고 그 왕의 신하와 자기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으니라 그래요. 다 믿으니라. 얼마나 어때요? 막 남의 일이지만 기쁘잖아요. 그죠? 예. 자, 이 본문을 보고 저의 신앙을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사람 기도해서 뭐 난 적도 없어요. 예. 그런 기도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저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참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고 굳세게 믿고 나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 되겠다, 되지 않을까 바람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들어주시질 않아요. 네.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아들은 목마름, 갈증 해결자입니다. 네. 그 하나님 사이즈만한 마음이 항상 무엇으로 목말라 있잖아요. 다 사람은. 그 갈증을 해결하는 내가 누구냐면 아들이었거든요. 온 사람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돈이면 돈으로 목말라 하고 있고, 건강이면 건강으로 목말라 하고 있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목말라 하고 있고, 다 목말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고 이게 뭐야? 의문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온다고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아? 근데 나름대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영성 훈련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해봤어요. 몸부림이었어요. 그 말씀을 지켰는데도 별로 복은 안 오더라고요. 세 번째, 천국은 과연 있는 것일까? 자,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온 세상 다 이전교 저전교 다 종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천국 다 얘기하는데 진짜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겼어요. 과거에 물론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는 놀러 다녔든 어쨌든 다녔잖아요. 자, 이 고민을 할 때가 목사 안수 받은 한 10년 가까이 된 후예요. 안수 받기 전에 열심히 살았어요. 내 목마름이 많이 해결됐어요. 내가 사니까 목마름이 많이 해결됐는데 이건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말씀 지키면은 못 지키니까 맨날 찝찝하고, 천국은 있는 곳인가? 뭐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데 다 천국 간다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목사를 반납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앞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떠나겠다. 떠나겠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부러웠어요.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시간, 말씀한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이 막 그냥 갖고 싶었는지. 지금은 물론 이제 그때 갈등을 겪으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한 3년여를 아주 힘들어했어요. 떠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쉬워서 혼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 본문을 다시 설교를 합니다. 왕의 신하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불쌍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가지고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 믿음 가지고는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 5명을 바꿨습니다. 내 목마름을 이 남편들이 채우지 못한 거예요. 네. 채워주기만 하면 남편 하나로도 만족하죠. 5명이 채우지 못해요. 근데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도 못 채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고 해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 그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갈증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라 마셔. 그때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똑같은 그 남편이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청하올 건데 청합니다. 내 남편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남편이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해준다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여자도 그런 징조가 보였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면 이제 해결될 거야. 근데 그 남편이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족한 남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가성에는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목마름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집만 되지. 근데 아직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구원자였던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내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이 그 대상이 구원자입니다. 내 목마름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병나면 또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도 구원도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거짓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참 이런 믿음만 있어서도 좋았을 텐데라고 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과거에 벌써 한 15년 이상이 됐죠. 이렇게 기도해서 막 낫기만 하고 막 그랬으면 막 교회는 막 차고 넘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뭐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워낙 제가 체질 자체가 건강한 체질이라서 몸이 아프지 않다 보니까 아픈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 공감을 잘 갖잖아요. 워낙 체질이 좀 건강 체질이에요.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픈가 보다 하지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뭐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해봤어요. 거기에다가 돈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셔야 말이지. 필요한 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목마름은 엄청난데 해결을 안 해주셔요. 자, 왜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느냐? 왜 이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느냐? 수가성 여인의 믿음과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대조해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참 요한복음은 대단해요. 같은 사장에서 앞에서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을, 뒤에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문제의 정의를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새롭게 한번 내려봐야 돼요. 왜? 아들의 이 병은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문제이면서 본인의 문제잖아요. 본인의 문제. 자, 문제라고 하는 정의는 수가성 여인을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서 우리 한번 문제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갈증이 났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 그것의 부족이나 방해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돈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생기질 않아요.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문제죠?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모습이.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완전 부족해요? 차지 않아요? 문제죠. 건강한 자식 좋잖아요. 근데 건강치 못해요, 자식이. 그러면 자식은 문제입니다. 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의 정의는 나와요. 문제는 내 갈증, 이게 문제입니다. 나의 목마름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내려줘야 돼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가 돈에 목말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 갈증을 해결해 주는, 갈증이 문제라고 한다면 갈증 해결이 문제 해결이죠. 다시요. 목마름이 문제라고 한다면 목마름의 해결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병 문제나 자식 문제나 돈 문제나 무슨 뭐 미래의 문제나 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이유, 예수 이름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요. 문제란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을 기준으로 또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 목마름, 이게 갈증, 이게 문제입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의를 내리면 갈증,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정의는
갈증 해결이 정해입니다. 자,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이 갈증 해결을 어떻게 받았나요? 어떻게 받았나요? 이 수가성 여인도 목이 마렸어요. 목 마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해결을 받았어요? 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거니와. 목마름이 문제라고 한다면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문제 해결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거니와. 네. 자, 왕의 신하. 세상 속에 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내도 있었을 거예요. 권력도 있고 신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왕의 신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였죠. 그러면 왕의 신하에게 문제는 목마름이었어요. 갈증이었어요. 근데 이 해결은 세상, 자식, 건강, 권력, 돈, 이 해결들은 이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불완전하게 해결해 줄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이 마려울까요? 안 마려울까요? 자식이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습니까? 기도 제목 없어져요? 자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 다른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제 됐어. 건강하니까 공부 잘해. 이제 공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은 내가 목마릅잖아요.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 다음에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수가성 여인이 여기서 뺄게요. 이 왕의 신하가 권력이 있어요. 왕의 신하로서. 근데 어느 날 신하로서 잘렸어. 그러면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기도 제목은 주여 이 권력, 이 신하 자리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나 말씀을 들을 때 못 듣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기도죠. 주님, 여기 있는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상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고 이 불완전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정의를 또 한번 내려줘요.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 믿어? 아, 그럼 다 믿지. 아, 믿으니까 주일날 예배 가지. 주일날 믿으니까 가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돌아가신 허광재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학교의 설립자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했는데 저한테 믿음 얘기만 나오면 그분 생각이 나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나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 네. 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분 제자가 얼마나 많아요.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학교를. 믿음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 믿습니까? 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나의 기쁨,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이분은 예수를 믿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수를 믿어요. 예. 자, 이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구원자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자, 문제가 뭐였어요? 갈증이 문제였어요. 목마름이 문제였어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 목마름은, 내 갈증은, 내 문제는 아들의 병이니까 지금 문제 해결을 해줬으니까 이분이 구원자지, 메시아지, 그리스도지? 수가성애인에게 갑시다. 남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6번째 남편 문제 해결해 줘서 그래 알았다. 이제 그 6번째 남편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남편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해라.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갈증이었어요. 문제 해결이 뭐냐면 갈증 해결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갈증 해결된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갈증, 이 세상 안에서의 불완전한 갈증 해결자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목이 마렵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진짜에 대비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목마름의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예수가 구원자일 때, 예수가 갈증 해결자일 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 문제는 갈증이고 목마름이고 갈증이나 목마름을 해결할 자,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목마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바다 안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돈이나 뭐 취미나 뭐 특기나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믿어요.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이 불완전한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기도도 그때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안 했지만 기도해도 솔직히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안 했겠어요, 한 번도? 그래도 목사인데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도 안 했겠어요? 들어주시면 왜 안 했겠어요? 안 들어주신 게 은혜였어요. 들어주셨으면 맨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다 문제되면 목사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면 돈 문제 있는 사람한테 돈 문제 해결해 주러 기도하면 고맙죠? 사랑이 많은 목사처럼 보이죠?
자식 문제 가지고, 자식의 병 가지고 막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고맙죠. 눈물 나도록. 첫째는 해결도 안 될 뿐더러 해결이 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단서를 찾아야 돼요. 갈증, 이게 문제죠. 해결, 여기에 문제 해결입니다. 갈증 해결은 영원히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진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갈증 해결자예요. 그분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내 갈증 해결자입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아들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데 이 아들을 그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로 해결해 줘서 내 목마름 해결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나와요. 어쨌든 지금 이분이 아들 고치지 않았냐? 아니요. 아니에요. 왜?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아들, 이 왕의 신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피러 갑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디가 있나요?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가버나움, 이쪽은 가버나움 아들한테 가 있죠? 그 세상 나라 안에 있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 아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항상 하나님이 생수의 강의 근원이시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생수의 강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항상 목마름이 다 해결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하늘에서 돼 있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아들의 건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 왕의 신하를 사랑한다면, 그래, 왕의 신하야, 너 아들의 병 고쳐줄 테니까 아들의 병 고쳐서 네 목마름 해결하라. 그리고 나한테 영광 돌려라. 헌금도 많이 하고, 아니면 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와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으로 네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을 하라. 어느 게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신하에 대한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왕의 신하에 위치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 아들아 기도해서 목사가 돼서 기도해라. 그리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라. 그래서 고침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해라. 갈증을 해결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이 세상에서 다시 목마르는 이 구원인지, 그래 여기서 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어떤 것이 사랑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는 매일 목말라해요. 매일 갈증이 생겨요.
다 들어주시기나 하면은 그래도 구하고 살죠. 예. 하지 말래도 기도 맨날 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나와요. 지금 분명히 지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7시였어요. 자, 내려갔어요. 좀들이 오면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게 다 표적인데 왜? 이 표적은 사인, 증거, 증명 이거예요.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래요. 그러면 표적은 아버지가 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표적, 기사는 기이한 일이에요. 기사, 기이한 일사자, 기이한 일이에요. 자, 아버지가 하신 일은 다 기이한 일입니다. 네. 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표적과 기사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셨다는 아버지가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아버지가 손을 내밀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 증거만 보고 이것만 보고 표적과 기사만 보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병을 그래?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 병 네가 기도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가버나움에서까지 찾아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듯이 기도해? 알았다. 내가 고쳐줄게. 네 아들 살았어. 이게 참말인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전지하신 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아들의 이 병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몇천 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있기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이 병이 생겼을까요? 허락이 없어 생겼을까요? 이미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뜻이 가버나움에서 그때 그 시간에 아들이 병을 얻는 것이 그리고 그 병은 욥기에서 보면 욥기 1장 12절에서 사탄이 욥을 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몸을 제외한 소유물을 다 쳐라. 딱 걸어놔요. 다 쳐. 몸은 건드지 말라 그래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죽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병을 낫게 하되 병이 있게 하되 그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병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뜻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욥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병은 죽을 병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입고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주라고 하심을 따라 주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살아있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 병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병에 대한 주인, 주권자인데 그 병을 필요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에게 놓아 두신 것입니다. 왜 두신 거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놓아두고 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병도 가지고 갈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 갈 때? 놓아두신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놓아두신 거라고요. 쓰시려고 놓아두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기도했어. 오케이. 참, 너 아주 사랑하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오늘 병이 나았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아, 그래서 나았구나. 거짓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 병은 그 시간에 그 아들에게 괴히 결정된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은 다 계획대로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다. 고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병 걸리면 다 죽어요? 병만 걸리면 다 죽겠다 그래. 병 걸리면 다 죽습니까? 돈 없으면 다 죽어요? 아, 돈 없어서 죽겠다 그래. 돈 없으면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수가성 여인처럼 이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 갈증, 문제죠? 문제 해결이죠? 갈증 해결자, 문제 해결자, 구원자. 이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음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해줬다는데 예수가 병을 고쳐줘서 그 고쳐준 걸로 내 목마름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고쳐주는 것이 목마름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짓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은 하늘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예수만 나의 갈증 문제죠. 해결 문제 해결이죠. 갈증 해결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만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만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뭐해? 나도 예수 믿어. 그래? 문제 생겼어? 문제 고쳐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마르티아가 죄라고 그랬어요.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요.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잖아요. 마음의 관역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로, 하늘나라로. 근데 관역이 벗어나서 세상 나라로 가 있어요. 이게 죄죠.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늘나라가 관역인데 하늘나라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죄 상태에서 성경을 지켜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써라, 기도를 해라. 다 거짓입니다. 그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에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너희들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잖아. 가버나움에 아들을 향해 네 마음이 있잖아. 그게 죄란 말이야.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성경 준 거야. 성경, 율법.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마음 편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기도도 해요? 성경 말씀 지키려고 해요? 그것도 뭐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받는다고요? 다 해봤잖아요, 제가.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미해결됩니다. 그냥 세상 것으로 불완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든요. 문제 해결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좀 있으니까 또 인상 긁어졌어. 또 인상 왜 그래? 또 목마름 해결해. 또 생겼어. 그럼 또 기도해. 안 돼? 40일 기도해. 작정 기도해. 작정 기도. 그거 해결하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갈증이 없냐고요. 줄줄이 서 있을 것입니다. 줄줄이. 네. 왜?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그러면 다시 목마르면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이에요? 응? 문제 해결해놓고 또 목마르. 또 무슨 그게 문제 해결이냐고요. 세상 것으로 내 목마름 해결은, 갈증 해결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갈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문제가 생기면 이 왕의 신하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예.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문제가 바울은 장가 안 갔으니까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이 기도했다면 바울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우상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상을 놓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목마름을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데 신약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우상화시켜요. 자기 이 세상 안에 있는 목마름의 문제들, 나를 갈증을 해소할 거리들, 이걸 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상시입니다. 다 예수 믿으면 잘 돼. 뭐가 잘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됐습니까? 뭐가 잘 돼요? 그때 한 번씩 기도 들어서 목마름이 해결된 게 잘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잖아요. 왕의 신하의 믿음. 이 왕의 신하가 그걸 믿음 가지고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핍박하게 했는가? 예수 믿는 자를 왜 핍박하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했는가?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예. 왜? 그 믿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가 않잖아요. 왜 이런 믿음을 허락하셨는가? 저에게 왜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게 하셨나요? 왜 허광재 그 총재 목사님께서 믿음이 뭔지를 나한테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단서를 찾아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해서 마음을 돌려서 회개도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라 하면은 빨리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막 싹싹 비는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행위의 회개와 행위의 회개와 존재 회개가 있어요. 존재 회개, 행위 회개가 있고 존재 회개가 있는데 이 존재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존재 회개는 뭐냐면 존재가 방향을 세상 나라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마음이라고 인격 존재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이 존재가 죄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회개는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회심.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존재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회심. 자,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신명기에서.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요. 왜 그러셨는가요, 하나님? 복도 안 주셨잖아요. 왜? 지키지 못하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다 내 거라고 그래요. 집 누구 거야? 내 거. 도둑질한 거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도둑질했잖아요. 도둑질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식 사랑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식 사랑했잖아요. 몸 사랑했잖아요. 이 왕의 신하 그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놓고 기도한 거잖아요. 간음을 한 거잖아요. 간음해서 못 가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불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셨을까? 왜 바울에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왜 핍박하게 하셨을까? 왜 저에게 목사를 반납하게 10년 동안 했던 목사를 그것도 뭐 성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왜 목사를 그만두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셔요. 결론을 내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또 거기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회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술, 전략, 사랑, 계획이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없었을까요? 왜 그 믿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왕의 신하,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그리스도, 구원자, 갈증 해결자, 영원한 갈증 해결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거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항상 기뻐하는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을 줄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돈 주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소개하니까 자식들이 나를 다 미워해요. 자기들이 목마름은 돈이었는데
돈 주지 말라고 설교하니까 엄청 미워해요. 예, 폭발 직전이야 그게.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주지 말라고 그래. 나의 목마름은 자식인데, 나의 목마름은 돈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못 살겠는데.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마름이 해결되기, 이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성도는 꽉꽉 차고 헌금은 막 몇백억 들어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번 더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갈증 해결자, 예수가 갈증이라는 문제 해결, 해소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있었구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왜 그때는 그 교회 다니면서 맨 문제 해결해 놓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제가 교수입니다. 행정학 교수예요. 박사들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 문제의 방법을 몰라요? 매일 가르치는 게, 그 문제 해결 방법 가르치는 게 나라 일 하는 행정가, 공무원들, 모든 조직의 행정가들 문제 해결하는 거 가르치는 게 교수인데, 그거를 제가 가르칩니까 지금? 그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갈증이었고 여러분들의 해결은 갈증 해결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갈증 해결자 아니냐, 목마름 해결자 아니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해결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회심해야 되는데, 회심하면 뭐합니까? 죄가 가득한데 안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얘기해요. 왜? 또 우리 마음은 세상을 향해 또 가요. 그러면 또 회심을 해가지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왜?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 예배 안 드린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요한일서 4장 13절. 그가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시면 그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이게 예배예요. 이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가득.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이 예배예요. 그때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하나님인데,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몸을 입고 사셔요. 이분이
찬양하게 하면 이분이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분이 말하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이분이 찬양하게 하면 찬양하고, 말하게 하면 말하고, 설교하게 하면 설교하고,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고,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만나라 하면 만나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이거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결혼해보세요. 남편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속았다. 너만 속았냐? 나도 속았다. 다 거짓이에요. 온 세상 다 거짓이에요. 너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했어. 나도 네가 이럴 줄 결혼했어. 네가 나 속였잖아. 속이려고 속였는지 뭐 속이지 않으려고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속임인지 몰라요. 다 거짓말해요.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요. 흘러 넘치리라. 이런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만물은 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내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안에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거, 이 세상 만물은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저것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세상을 등진 상태, 마음이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이쪽을 바라보면 세상은 빨아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내 것 아닌 것도 빨아들여서 내 것인 양 막 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등지고 있을 때, 이때 천지 만물은 다 여러분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다 가져오십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것도 필요하시면 다 가져오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 거?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분이 나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것. 하나님이 나의 것이니까 그분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분 것. 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읍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원이 뭔데요? 구원자가 뭔데요? 갈증 해결자, 문제 해결자. 문제가 뭔데요? 갈증이 문제잖아. 목마름이 문제잖아. 그러면 해결은요? 예수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의 강물이잖아.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거니와. 그분이 구원자요, 해결자잖아. 문제 해결자잖아. 갈증 해결자잖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번 더 믿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믿는 것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 앞에서 똑같은 사장에서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왕의 신하에게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을 주어서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 사랑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은 다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거꾸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이게 표적이에요. 증거. 하신 모든 일이 다 기사입니다. 성령으로 사시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가게 하심을 따라, 예배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이 찬송 안 하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 안 하면은 다 노래방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찬양하게 계심을 따라서,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라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때가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표적이고 기사예요. 왜?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쌓인, 하나님을 향한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인이잖아요. 계시다는 증거. 죽어서 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은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참 기사죠? 근데 이 기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징조를 발견해요. 징후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해가 안 가는 이 기이한 일이 나타났네. 내 삶 속에서. 그러면 대충 하나님 뭘 하실지의 요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 거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읍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세요. 전하라고 할 때 그때 전해야 돼요. 성령이 전하라고 할 때 그때 전해야 돼요. 예,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면 따라 생각하세요. 잠이 안 와. 잠 안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다 계획하심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뭐 때문에 그 일 저 일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잠 안 오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잠이 잘 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렇게 잠이 잘 오도록 결정해 놓으신 것이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그 침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게 엄청난 기도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계획, 결정해 놓으신 계획, 이 뜻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 이웃사랑이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